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구약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군가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아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은 누군가 라고 하면 저는 스데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아벨과 스데반이 굉장히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스데반을 아벨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의 아벨을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이름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이라는 사람을 참 많이 흠모하고 존경해서 아벨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많이 묵상한 저로서는 아벨과 스데반이 참 쌍둥이 같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간 스데반과 예수님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셈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고 또한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기록을 썼던 누가가 스데반을 묘사하는 7지사를 설명할 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당연히 예수님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공생의 시작을 묘사할 때 했던 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은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 성령으로 말함을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스데반이 성령님을 힘입어 지혜롭게 말함으로 사람들을 다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도 그러하였죠. 예수님도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였고 논쟁 가운데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평생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다 탐복을 해요. 또한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에게 쓰였던 혐의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헐겠다는 이야기들, 우리가 그토록 존중해왔던 성전을 헐겠다는 이야기와 모세의 율법을 부인한다, 부정한다, 모독한다라는 누명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것인데 스데반도 정확히 그렇죠. 스데반은 매수된 거짓 정인들에게 의하여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 모든 기도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스데반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왜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고 묘사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모습을 보고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는 건 다시 깨어나는 거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누가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데반은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와,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합시다. 예수님처럼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책을 솔직히 읽어보진 않았고 책 소개글만 옛날에 흥미롭게 본 적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자신의 1년 정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라고 해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적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무례하게 행할 때가 너무 많아. 정말 신뢰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마트에서 물건을 못 사요. 왜? 그 여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장을 못 사고 실수해서 또 죄를 저지른 건 아니까 이렇게 막 말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거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가 뭐라고 전해지냐면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닮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닮아져. 그게 너무 놀라운 신비인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닮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닮아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더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충만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였습니다. 여하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톱으로 키다, 톱으로 썰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만큼 강렬한 충동을 받았어요. 흔히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로 영적 각성의 시대 때 어떤 설교자는 방탄 유리를 이렇게 앞에 설치하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설교할 때 사람들이 자기 총을 쏘려고 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서 그런 식의 현대화라고 얘기할까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강렬한 충동에 휩싸일 정도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쭉 역사를 설교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스데반이 직접 자기가 그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뭘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한 설교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의 가운데 너도 있어. 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를 만났던 사람, 나를 전했던 사람, 네가 전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대열 가운데에 너도 서 있단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자기가 하늘을 주목하여 봤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다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요? 스데반이 그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그 순간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고백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역시 세례받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겹쳐지는 것인데 이렇듯 스데반과 예수님이 닮아져 있는데 여하튼간 스데반의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분노하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이때 달려드는 모습은 정말로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이때 달려들다라는 말이 신약에서 총 5번 사용되거든요. 한 번은 여기에요. 나머지 4번은 어딘가? 3번은 복음서 가운데에 귀신 들린 돼지떼가 바닷가로 막 돌진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분노한 에베소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을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마을이 관광상품, 쉽게 말하면 종교, 우상 관광상품으로 먹고 살았던 마을인데 저 사람이 우리들의 생계를 다 끊으려고 합니다 라고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데미 신전의 굿즈 물건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과 수많은 거기에 함께 관광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나와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바울이 협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쓰였던 말이 오늘 본문에 달려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사람들이 달려들 때 그 모습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강렬했을지가 이해가 되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모습은 굉장히 정당한 율법의 집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서 24장 16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러니까 이방인 나그네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여호와를 모독한다면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치라 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여호와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자를 향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법 집행의 절차에 따라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들을 당신이 총책임자라는 걸 알고 당신의 책임 아래서 이건 정당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절차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것들에 대한 모든 처분, 모든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권리도 책임도 이제부터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와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이 모든 일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 재판의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나름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증인을 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와서 때려 죽이면 되지 왜 굳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매수하고 증인들의 고발을 듣고 이 고발이 옳다고 판정하고 집행을 하는 이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 하지만 이 재판은 완전히 엉터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물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역사적 맥락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왜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법을 집행할,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형사권이 없었어요. 집행권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권한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냥 돌 던져 죽어요. 그들이 죽일 수 있는 마치 권한과 힘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곤 했어요. 어떻게 설교했냐면 스데반 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끊임없는 독립운동이 펼쳐졌는데 스데반 때에는 잠깐 유대의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무장 독립운동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자치권을 잠시나마 유대인들이 회복했을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자치권을 그들이 회복한 시기였어서 이렇게 유대인들 자체 내에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어렸을 때 열심히 설교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들긴 하는데 여하튼간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근거가 없었고 되려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시기에는 로마의 통치가 엄격하게 유지되었던 때입니다.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시간적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게 분명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가리킨 다음에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펼쳐진 일들이니 그렇게 역사적 시기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들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발적인 군중 폭력 집단 린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당하게 재판을 벌일 수 있었던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과의 사건이 펼쳐졌을 때에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쥐고 여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일어나 돌로 치라 라고 말을 한 일들이 있었던 걸 기억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로마의 정권들이 눈 감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했던 로마가 사실은 이러한 사건들은 눈 감아주기도 했고 괜히 눈 감아줬다가 문제가 되는 일도 펼쳐지곤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중 한 분이 사실은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을 때 로마의 정권이 눈 감아줬다가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문헌들도 있거든요. 여하튼간 그런 식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스데반이 지금 당하는 이 일들은 정말 부당한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부당한 린치와도 같은 상황들,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다 덮고 그냥 넘어가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근데 왜 이 잘못된 일들을 두고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고 있는가? 왜 이 일들에 의하여 나만 힘들고 나만 피해를 보고 나만 눈물 나야 되는가? 나만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스데반처럼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을 봐달라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다 아시니, 주님께서 아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억울하고 괜히 분하고 속이 부글부글 거리고 못 참겠고 눈물이 나고 서러운 상황들이 반복되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서 계신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기록은 여기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약 성경들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서 계신다라고 기록을 했을까?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해석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지금 스데반은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있잖아요. 되게 불합리한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천상에서도 재판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당한 재판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판사이신 재판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재판은 완전히 정당한 재판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에서는 예수님이, 당시의 법정에서는 오늘날과 유사한데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서서 변호를 하곤 했거든요.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의 변호사가 되어서 일어나 그를 변호하고 있고, 이 땅에서 부당하고 잘못된 재판에서는 스데반이 억울할지 모르나 하늘의 재판에서는 스데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왕관, 화관, 그리고 승리자의 월계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진심으로 승리의 월계관을 쓴 자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다들 아시죠?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역시 어쩌면 이 땅의 재판에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그 결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도 그리하였죠. 하지만 하늘의 재판에서 하나님은 그를 옳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억울하고 눈물 나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에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눈물 나고 서러운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현실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이 잘못에 대하여 외면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나만 못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현실 한가운데에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나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힘을 얻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우리들의 얼굴을 통하여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눈물 났을까, 얼마나 분통했을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 모든 현실들 한가운데에서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했을까? 주님, 이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늘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아시지,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먼저 겪으셨지.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스테반으로 하여금 그러한 고백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든 자, 어려움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다 미리 겪으셨습니다. 스테반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현실 한가운데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서 서서 자신을 변론하였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먼저 겪으시며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과 아픔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주님으로 가능한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혼란의 현실들, 우리 안에 있는 참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이 모든 현실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혼란의 현장 한가운데서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택히 못하는 자가 인택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수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명 지사님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신체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펼쳐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이루어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먼저 아시는 주님, 먼저 겪으신 주님, 먼저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 시작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죠?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초대교부 터틀리안의 고백인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아픔들과 자기 내어줌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헌신하였고 또 그 수많은 눈물들과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교회도 더 내어주게 하시고 더 희생하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더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들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우리를 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풍성하게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스데반께서, 야고보가, 바울이 흘렸던 수많은 피들이 교회의 풍성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역시 많은 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 위에 세워져 있는 줄 압니다. 너무나도 많으신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이야기들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성령님으로 가득 찬 자들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절망에도 어떠한 좌절에도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분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 모든 현실들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는 그 고백이, 그 인정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마치 예수님과 같이 빚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저희들의 향기 가운데에 예수님의 향기를 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외로이 두지 마시고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서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목소리를 들려주심으로 그 주님을 힘입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친교실로 가셔서 계속해서 친교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